오늘 이 은혜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러나 알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드리는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간다. 이런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까딱 잘못하면은 바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그 말씀의 의미를 한 절 한 절 새겨드려야만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여기에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무슨 내용이냐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심령은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절서부터 보면 스토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랬어요. 여기에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자기의 소유, 토지를 왜 팔았을까? 밭을 왜 팔았을까? 그거는 바로 4장 37절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4장 37절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한 거예요. 그가 밭이 있음에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가라는 말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은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좋아요.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맡기고 일생을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치고 그리고 자기는 그 길로 바로 오직 나는 주님만 믿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 주의 말씀만 전거하다가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가 선교사로 지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사도 바울과 둘이서 최초의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도들이 전부 다 그 두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그 파송을 하는데 그 파송한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어요? 바로 그 교회에 같은 교인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정말로 교회가 이 바나바를 칭송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때는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팔자. 우리도 바나바처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팔았는데 그랬는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그랬어요. 바나바는 안 감췄어요. 전부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팔았어요? 이 파는 순간에 믿음이 바나바의 믿음처럼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 재산을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팔고 나서 보니까 일을 저지르고 나서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 다 바치고 이런 걱정 근심이 떨어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바친 바나바 같은 그런 믿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로 내가 이걸 다 바쳐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만 있었으면 이런 화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이 되지도 않는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저질러 버리니까 그때의 사탄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바치고 나면 그러면 너 어떻게 살 거야? 사탄 마귀는 항상 계산적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딱 염려와 걱정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누가 먼저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얼마를 뚝 떼어가지고 감추자는 얘기 누가 먼저 했는지도 몰라요. 둘이서 그냥 눈빛만 보고 저를 뚝 떼어 감췄어요. 문제는요, 바로 파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절반을 뚝 떼어서 남기는 그것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핵심 내용은 하나님 앞에 감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갖추매 그의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둘이서 다 그냥 한 거죠. 얼마를 가지다가, 그러니까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가지다가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절대로 베드로가 모를 걸로 아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종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죄를 무슨 죄를 규정하느냐 하면 첫 번째 죄는 뭐냐면 항상 믿음의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특별히 내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보고 계신다. 나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잘라가지고 감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묻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가 이게 진전이 다냐? 라고 물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죄를 규정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며 성령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신다 이거.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그 말은 뭐냐면 땅 네가 팔고 사는 거 그건 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땅 사고 파고 하고 그런 거 다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판 돈 가운데서 오늘 정말 다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거 다 바치면 그래서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그래서 남겨놓고 절반만 바치겠다. 그것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죄가 되느냐? 요걸 감춘 게 죄야. 왜?
하나님 앞에 속이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한 것도 제가 안 되고 땅을 판 것도 제가 안 되고 절반 남겨놓은 것도 떼어놓은 것도 제가 안 돼. 근데 죄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네가 속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죄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아나니아의 죄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땅으로 있을 때도 넌 죄가 아니다. 파는 것도 내가 죄가 아니다. 내가 얼마를 떼어서 떼는 것도 죄가 아니다.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떼가지고 감추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거다. 그 다음에 절반을 얼마를 가지고 와서 주의 종 발 앞에다 두고 그래 이거 다 이거 땅 다 파는 전 재산입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게 죄가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왜 헌금을 하고도 이런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그러한 이 죄를 지게 되느냐 하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헌금을 작정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진실 그대로만 하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의미로 알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혼이 떠나갔다. 그랬으니까 숨이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메고 나가서 싸서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을 때에는 자기가 그냥 그때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팔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딱 팔고 나서 보면 나 어떡해. 이건 항상 계산적으로 시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충성하고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의 분량을 생각해야 된다. 내가 정말로 이것을 드려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의 헌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의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의 의지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충성을 하다가도 때가 되면은 시험이 들어요. 힘이 드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고 너희가 봉사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다가 우리가 해야지. 그래야만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성할 때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인간은 힘이 들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러면 마음속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충성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내가 그냥 남이 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남이 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그래서 남이 한다고 따라하는 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막 잘하고 그리고 복받고 그런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왜? 그 사람은 바나바는 바나바의 믿음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는 네 믿음에 의해서 네가 할 분량만큼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보고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그 사람 5달란트 남겼는데, 난 2달란트 남겼으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쑥스럽네. 그래서 자기가 안 드리면 어떡하겠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내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라 2달란트 남긴 사람 축복이 똑같아요. 글자 한자도 안 틀려. 그게 뭐냐면 내 믿음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건 100점이야. 얼마를 남기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100%만 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양에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최선, 믿음의 최선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그 이스라엘 성전에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헌금함이 6개가 놓여요. 그 나팔관 같이 된 그런 헌금함이 6개가 놓이는데 우리 헌금대에 봉투가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바로 그 헌금함에는 11조 헌금함, 감사헌금, 헌금함 이렇게 쫙 헌금함, 속죄 헌금 뭐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날은 안식일에 주님께서 그 헌금함 맞은편에 제자들 데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헌금을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많은 헌금을 자기가 드린다고 사람들이 보라고 흔들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흔들고 집어넣는데 한 사람 맨 마지막에 내는 가부가 자기가 정말 너무 내는 돈이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흔들지도 않고 그냥 사무실 가서 헌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헌금 시간이 끝난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좀 내가 헌금한 거 다 봤지? 누가 제일 많이 헌금했겠냐?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들은 게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일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지막에 한 가부다. 그가 한 헌금은
냅돈 둔립이다. 냅돈 둔립은 얼마냐? 하루 먹고 살 쌀값이에요. 자기 식구.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죠. 요새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2만 5천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 2만 5천 원이 저 가부에게는 전 재산이다.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저 가부가 제일 많이 한 헌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양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를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100%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헌금을 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충성을 하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 바로 제1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1,000만 원 드려 2,000만 원 드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이것이 나의 모든 전부입니다. 양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은 하늘나라의 가장 빛나는 보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에 보이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건 누구가 말하냐면 삽비라가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뭐를 깨서 죄를 깨하여 주의 영 성령을 내가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항상 삽비라가 자 보세요. 3시간 후에 들어왔어요. 자기 남편이 죽은 지 3시간 후에. 그래서 3시간 늦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들어왔을 때 자기 남편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성전 안의 영적 분위기가 싸늘한 순간이겠죠. 그럴 때 벌써 영적으로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면은 금방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럴까? 맨날 내 남편이 안 보여? 무슨 사고가 터졌구나. 그래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만큼 들어오는 걸 베드로가 저기 들어오는 데서 물었겠어요? 나오라 그래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왜 땅 판 돈 맞냐? 다냐? 라고 물었을 때 남편 없지. 분위기가 싸늘하지요. 그랬을 땐 자기가 이거 문제가 여기서 이게 있었구나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무 생각 없죠. 이해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내 마음.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뭐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식하고 사는 그 삶이 무슨 삶이에요?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무시로 하는 거예요. 무시로 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길을 갈 때도 아버지 이 길 건너가는데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운전을 하고 갈 때도 저는 운전을 하고 갈 때 늘 기도하는데 뭐냐면 잘 찾지를 못할 때 그럴 때는 아버지 내가 못 찾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금방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거짓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 허물도 아시고 내 죄도 다 아시고 내 믿음도 다 아시고 내 아픔도 다 아시고 내 고통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아시지요. 이게 진실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이게 매 순간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고 내가 마지막 내일에 오늘을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게 복된 삶이다. 그걸 깨닫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보겠습니다. 7절, 6절에서 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3시간쯤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3시간 앞을 모르는 거예요. 3시간 앞에 자기가 죽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미련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지막 날 내일에 서서 오늘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다음 순간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아심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그러면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내일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종말 신앙은
현재를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지막 내일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